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망설임 없는 헌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 응답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고통당하는 한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한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렇게 서원했던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을 기도로 극복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불명예를 벗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 서원, 정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남편도 함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한나와 엘가나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의 헌신의 고백을 그대로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새롭게 깨닫는 것은, 서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되게 하면 해주시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그 응답을 받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응답 이후에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병든 자를 고쳤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한나와 같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정말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어쨌든 이 한나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앞에서도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일을 맡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단지 한나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현재로 말미암아 진행될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를 택하기까지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 가정에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도 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엘가나도 이게 뭐 안 되니까 뭐 둘째 부인 얻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서 뭐 그 자녀를 낳고, 이 현실이, 이게 엘가나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뭐 볼 수가 없는 분위기죠. 한나가
우리가 앞에서 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분인나라는 격동시키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는 그 분인나가 정말 착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또 이 첫째 부인을 잘도 사이가 좋고 다 존경하고 괴롭게 하지도 않고 잘해주고 그랬다면요 한나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아들이 있고 없고만 보면 안 돼요. 아들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기를 막 잘 낳으면서 한나를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괴롭게 한 거예요. 괴롭게.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막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또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는 자리 오기를 원하셨고 결국은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물론 아들이 없다라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 결핍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은 한나를 택하셨죠. 한나를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이 택함을 받고 비록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이 패해지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나중에 보면은 사울왕이 또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세워졌다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또 어때요? 다윗을 미리 준비를 시켜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깐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야 이거 아니다 싶다 그럼 미리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야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택한 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 그 택하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하나님이 물론 선택하시는 선택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만큼 또 거기에 같이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거랑 비슷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시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출산하는 것을 뭐 해줘야 돼요? 동의해줘야 돼요. 또 동방박사나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한 거 함부로 소문내고 다니면 또 안 돼요. 큰일 나요.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탁구를 혼자 칠 수 없듯이 내가 탁구를 치면 옆에서 받아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가 옆에서 받아 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한나를 보면서 내가 좀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하겠지.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또 아들을 낳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민수기서 30장에는 결혼한 여성의 서원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거 남편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동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옆에서 엘가나라는 남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동의해 줘야 돼요. 막상 사무엘이 태어나고 엘가나가 안마음으로 동의했죠. 그러니까 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어린아이가 한 3, 4살쯤 되는 아이를 사무엘 손을 잡고 예물을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을 맡기죠?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이 아주 그냥 악을 행하는 애들이, 거기 혹시 물들으면 어떡해요? 걔네들이 또 사무엘 괴롭히면 어떡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닌데. 엘리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워지는데 엘리 제사장이 정상이 아니고 그 자녀들은 아주 악한 애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 여러분, 저 같아도 딴 제사장 집에다 맡기지 뭐 그게 쉬운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서 야, 내가 자식을 낳아서 목사님 가정에다 같이 맡겨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 자녀들이 악을 행해. 어떻게 맡겨요? 목사님이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맡겨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겠어요? 야 말이야, 저 집에 맡겼다가 애들이 더 이상해지면 어떡하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어린 아들 떼어내는 아픔,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성실하게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요,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또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키라 그랬죠. 근데 한나는 뭐 따지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기는 게 이거 불안한 일이에요. 그 아들들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 그런데 누가 키우죠? 하나님이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뭐 어떻게 내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환경을 보면 좋은 환경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미 1장 초반에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그거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요. 왜?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엘리가 똑바로 됐든 제사장 아들이 뭐 악을 행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뭐 엉뚱한 소리하고 저희가 갈 때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교수들 많다. 이런 교수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뭐 이 소리 저 소리하고 뭐 애들이 뭐 신학교에도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신학교 안 갑니까? 교수들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교수들 몇 명 있다고 그거 무서워서 신학교 안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친구들도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래도요,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면 못 맡겨요, 오히려. 걱정돼서.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낫지. 그런데 선생님께서 내가 키우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또 아들, 딸을 또 주시잖아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같아요. 나머지 한나의 자녀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평범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악을 행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도자로 키우죠. 모세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또 지도자로 키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지만 또 형들은 겁이 많지만 다윗은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 환경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고 뭐 선생이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환경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꾸 주변에 그걸 따져요. 야, 뭐 말이야, 저기 가면은 뭐 애들이 어떻다. 저기 가면 뭐 누가 어떻다. 그렇게 따지면 사무엘 어떻게 엘리사장에 맡겨? 그 애들이 완전 악한 애들인데, 그래서 안 좋은 영향 받으면 어떡해? 형들이 괴롭히면 어떡해? 근데 여기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따지고 분석하고 뭐 환경이 어떻다, 선생님이 어떻다, 그거 갖다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A급, B급 대학 거기 가면 다 살립니까? 제가 전에 교회 보니까 수술한 아무것도 아닌 것 이름만 대면 유명한 병원인데 용종 떼다가 장을 뚫어버렸어요. 2번이나. 어떻게 사람들이 수술하나 걱정이 돼요. 걱정. 자기들이 실수해놓고요. 환자를 막 탓했다. 야, 저거 어떻게? 교수가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실습하는구나. 여러분 대학병원이요, 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실습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그 영상 같은 거 봤는데 우리는 막 수술을 하면은 막 진지하게 막 수술할 것 같죠. 어디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교수가 막 설명하면서 야 말이야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라고. 수업이야, 수업. 학생들 모아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유명한 대학이면 다 살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족한 대학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가 애들이 좋으면은 물론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나 환경이 좋고 안 좋고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임지고 키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가나가 오늘 말씀을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19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줬어요? 한나가 줬어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다. 내가 기도해서 구해서 얻은 아들. 그리고 엘가나가 올라갈 때 22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미 서원에서 바쳐진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제가 아는 한 부모, 뭐 예전에 어디 그 부흥 강사나 이런 부흥회를 가보면 실제로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미 어릴 때부터 바쳐진 분들이 많이 계셔 의외로. 왜? 계속 계속 딸만 낳다가 그 부모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장래 희망이 벌써 어릴 때부터 뭐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부모가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요 아니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나는 신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위에 다 누나들만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누가? 부모가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괜히 서운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부흥사로 쓰셨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다. 부모가 그냥 자식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를 서운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잘 됐다고 감사하고 다니죠.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그곳에 살게 하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시작. 남편 엘가나가 대답했어요.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럼 당신은 아이가 저절될 때까지 여기 있으시. 그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 그래야 한나는 자기 아들 저절될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요 서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루시기를 바라고 다 동의해 줬죠. 그리고 아들이 젖을 때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부대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수소를 잡고 엘리에게 데려갔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거늘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제게 구한 것을 뭐예요? 주셨습니다. 왜? 엘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되기를 원하노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돌아갔어요. 28절 시작.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기도했는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냥 해가지고 되는 거는요 우리가 별로 중요한 걸 안 느껴요. 누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얻은 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서 되어지는 일은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된 것은요 뭐 일이 잘 돼도 응답이 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몰라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기도해서 되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경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뭐 일이 잘 돼도 뭐 문제가 해결돼도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왜? 뭐 기도한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지가 알아서 된 건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참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때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모세도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 갈대상자 아이를 그냥 흘려 보내버렸어. 이런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린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맡기는 한나의 헌신, 한나의 희생. 그 인간적으로 정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이후에 자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외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약속대로 맡기는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게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외의 성도들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